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이전에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오늘은 3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세워놓은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소망과 희망을 베드로가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삶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구원의 이 확신을 가진다면은 또한 성도로서의 그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3장에는 보면은 가정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아내는 어때야 되는가, 남편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하나의 그 윤리적 측면에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적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정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생활을 하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하는데 이 아내가 아내는 믿음을 가진 자고 그리고 남편은 불신자입니다. 남편은 불신자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아내는 가정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이 가정을 남편을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의 모습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행동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행동. 그 행동을 보고 남편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의 진솔한 부분들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전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도 이제 마찬가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에게 그 본문 속에 이제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옥 강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옥 강화 부분들. 지옥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머물었을 때의 그 3일은 무덤가에서 이 3일은 어디를 가셨는가? 지옥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기 교회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부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옥 강화로 가르쳤던 좀 오류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지옥 강화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그러면은 아내가 믿음을 가진 아내가 가정을 통해서 생활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어때야 되는가 하면요. 첫 번째 남편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순종은 어떤 의미 속에서의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하라 이런 순종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아내의 어떤 행동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내의 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행위. 뭐 속된 말로 이 순종하라 그럴 때 이 순종이 불의함을 시킬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죠? 또는 부도덕함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순종하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아내로서의 순종하라. 너 그러면은 지금 믿음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너가 포기해. 그러면 순종하라는 것 속에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행위, 순결과 여기서 이제 또 강조된 것이 이것이 순결과 정결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한 복종 관계가 아니라 바른 행위를 통해서 믿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그도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복종 또는 어떤 주종관계적 측면에서의 그런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가 정결과 순결을 지켜나가면서 바른 행위를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비쳤을 때에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남편이 또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은 야, 역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비춰내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이 신앙 속에 잘 젖어들어서 전도를 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가족 속에서도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다면은 불신 속에 있는 남편도 우리가 종종 많죠. 그럴 때에 그 남편을 향해서 마치 저주를 퍼붓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과연 전도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내의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인데, 이 순종은 그냥 복종하는 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바른 행위를 담아낸 부분에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과 정결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 속에 신앙을 비춰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내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남편이 느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죠? 뒤에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 남편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내의 그 행동이 하나의 복음의 전도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죠? 정결한 행실, 순결과 정결한 행실. 그리고 여기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동이 곧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모습들로서 그러한 하나의 복종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라는 것은 남편을 주를 대하듯이 대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럼 다시 말하면은 또 하나는 아내로서의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순종에 대한 모습 속에서 바른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고, 두 번째는요,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을. 그렇죠? 신앙의 인격을. 외적으로만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꾸미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검붙이 화려한 옷, 이런 부분들이 남편에게 그것이 영적으로 바른 신앙의 인도가 될 수 있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내면을 만들어 가라.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인격을 만들어 가라.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외면적인 것에 치중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속사람, 인격.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라.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라.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인격. 숨은 사람이 뭔가 하면은 인격.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숨었다, 숨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의 형태, 형체, 움직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모습 속에서 은유적 측면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 또는 우리가 품성, 그 사람 참 그 품성이 되었다 이러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로서 숨은 사람들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안정한 심령, 안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동료에도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인격, 신앙의 품성을 만들어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영향력이 있으면은 대부분에 흔들려버리고 그러면은 남편이 바라볼 때 아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저 가식적이구나. 저 진짜가 아니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의 요소가 힘듦이 오더라도 야, 정말로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내를 저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정말로 믿음을 가진 아내가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정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정한 심령. 이해하셨죠? 그죠? 안정한 심령. 그래서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신앙의 인격이 돼야 된다. 이런 신앙의 인격이 돼야 된다.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여기서 이제 거룩한 부녀들은 뭐 하나님을 경외함에 노예했던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어떻게 단장시키라는 겁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으로 단장하라 이 말은 단장. 신앙으로.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무엇으로 단장하라? 아내는 신앙으로 단장하라. 신앙으로. 신앙으로. 외모 꾸미는 것으로 단장하지 마라. 무엇으로? 신앙으로 단장하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옷과 그 다음에 뭐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외형적 부분들이 화려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단장을 해야만이 남편을 우리가 복음 속에서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건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하면서 명심해라. 자, 베드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의 부분들을 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에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초기 교회 때에 신자들, 성도들 가운데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여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들이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모습 속에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남녀 비중을 했을 때에 남과 여를 비중을 했을 때 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남편을 복음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6절에서 이제 사라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좀 오묘하죠, 그죠? 이 말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사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라 이 뜻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정 부분에서 이 내용들 속에 이제 하나의 전달하는 매체적 측면에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사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의 비유적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라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사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개념들로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제 출발한다면은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두 자녀가 사실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사라와 결혼하죠. 사라와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자, 이삭을 낳는데 이삭 전에 누구와 자녀를 낳습니까? 여종 하갈이죠.
그죠? 여정이죠. 여정 하갈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라라는 부분,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부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제가 글을 좀 잘못 썼는데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이 아니고 지금 이삭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스와 야곱이죠. 에스와 야곱 속에서 야곱의 12자녀가 이 속에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유기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택적 측면을 지금 말하면서 너희들이 사라에 속했거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됐다라는 것은, 그의 딸이 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계보들이 이렇게 하갈로 지금 간 것이 아니라 누구로 왔다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야곱을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딸들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왔고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라의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자녀. 그래서 이 사라가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사라 등장한 하갈과 사라의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유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속에서 선택과 유기를 나누는 측면에서의 사라의 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라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났죠. 그죠? 이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이 이것이 선택과 유기의 갈라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역을 하여서 본다면 너희는 사라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라 이 말입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여기서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한 어떤 분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관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결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은 딱 그냥 한 줄로 정리하죠. 그죠? 그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자에 대해서는 6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자에 대해서는 7절 한 절만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여자에 대해서는 6절, 1절부터 6절까지.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교인들의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속에서 가정의 전도 참 중요하겠죠. 가족의 전도가 참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행동하여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도 이제 교인 중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결혼의 제도의 질서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질서. 그리고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혼하라는 것으로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내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생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그 이혼 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이 이혼하였을 때 정서를 써줘서 마치 쫓아보내듯이 하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그러면 아내를 어찌해야 되는가? 아내를 굉장히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지식을 그리고 결혼에 관계된 부분들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똑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이혼 정서는 이혼을 합당화하고 이혼을 합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함부로 아내를 쫓아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인들, 아내를 남편들은 항상 보호하는 역할, 항상 품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아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제도의 질서를 잘 복종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신자 남편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믿음을 가진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불신의 아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죠, 그죠? 아내가 불신 속에 있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혼 제도를 잘 깨달아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질서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아내를 섬기듯이 해라. 그러면은 불신 속에 있는 아내가 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남편이 다르구나. 이런 속에 아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지금 이때도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이혼에 대한 결정권은 전부 다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결혼 제도에 대한 특히 이제 이혼에 대한 부분에 정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혼에 대한 정서는 이혼이 합법화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 다시 말하면 연약한 여인을 그렇게 쫓듯이 쫓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적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분에도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내를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낼 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내를 그냥 내보낼 수 없다는 부분들로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보다도 오히려 그 제도가 더 중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의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중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잘 이렇게 품는 그러한 남편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우리가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그리고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또한 신앙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죠?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에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악을 악으로 갚는 행동하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거든요. 이런 잘못은 범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동해보복법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동해보복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을 세우게 만들었고 판결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보상하는 역할들을 하도록 한 것이지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 동해보복법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동해보복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맞았다 그죠? 그러면 이 맞은 부위, 충격, 그 아픔 강도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만 동해보복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가르쳤었는데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죠? 자신이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악을 갚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다 그래서 똑같이 욕을 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앞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이겨나가라. 선으로. 무엇을 이겨나가라? 선으로. 선으로 이겨나가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기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그죠? 도리어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여러분들이 이러면은 이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면서 오히려 그들의 회복과 그들이 죄를 깨달아 알고 구원의 길로 오기를 기도하여라.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 내세 상급. 하늘에 쌓이는 상급.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줌의 상급. 이것이 공의의 증거가 됩니다. 공의의 증거물이. 따라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불신자들과 똑같은 마귀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는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들이 그런 속에 만약에 묻힌다면은 우리 또한 마귀의 악한 것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고 조종당하고 이미 삼킴을 당한 것이 되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네 가지의 이 명령형이면서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떠나라. 떠나는 것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하라, 구하라, 따르라. 이것은 전부 다 동사거든요. 근데 동사인데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네 가지 동사를 명령형으로 쓰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를 명령형으로 사용해요. 명령형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 반드시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악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악에서 어떻게 하라? 악에서 떠나라. 무엇에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반드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악에서 떠나고 선은 어떻게 하라? 선은 반드시 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평은 어떻게 하라? 구해라.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라. 구하라. 네 번째, 화평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악에서는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이 네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지금 명령형으로 쓰고 있으면서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거는 강조는 반드시 필히 그렇게 하여라는 것입니다. 필히 그렇게 하여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동사를 명령형으로 쓰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악은 반드시 떠나라. 왜 그런가 하면 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악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선을 반드시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날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화평은 구하고 따르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반드시 따르라. 반드시 따르라. (12절) 주의 눈은 을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주의 눈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뜻으로서 눈이 의인을 향하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은 의인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자기 백성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죠? 이와 같이 자기 백성 속에서 나타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눈은 의인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 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눈으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눈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키심,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리고 보호하심, 그를 살핀다는 거예요.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는가, 악한 것들이 오는가,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도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으로는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귀로는 그의 기도를, 그의 간구함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귀는 그의 간구함을 듣는다. 그래서 눈과 귀가 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욱 세밀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얼굴은 어떻다? 얼굴은 악한 자들 향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얼굴은 악한 자들 향하는데 얼굴은 정인입니다, 정인. 정인으로서 등장한다. 억울해하지 마라. 그 억울함을 누가 갚아준다? 그래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라는 것은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반드시 따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속에서 세워져 나간 자들, 눈으로, 귀로, 얼굴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 여기서 하나님 나타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에게 나타난다. 어떻게? 눈으로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고, 귀는 그의 감감을 더욱더 철저히 듣는다. 그 다음에 얼굴은 정인이 된다. 이 정인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준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보십시오. 여기서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성도의 육체적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랬죠, 그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하나의 의미적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악인들이 성도들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악한 상태에 빠뜨리거나 그들을 상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왜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핍박하는 핍박자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눈과 귀와 얼굴이 등장하는 거예요. 강조. 자, 요거 구분 잘 하세요. 네 가지의 동사, 악선, 화평을 통해서 따르라, 행하라, 구하라, 따르라, 떠나라, 행하라, 구하라, 따르라. 이 속에서 눈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고 귀는 간구함을 듣는 것이고 얼굴은 정인이고 원수를 갚아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해결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학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나타났죠, 그죠? 눈, 귀, 얼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떤 형체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의인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자들, 그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신앙 속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오히려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것이 공의의 원리입니다. 공의의 원리. 공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원리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공의의 원리는 분명히 징계로서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으로서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원리입니다. 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왜 복이 있을까요?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공의의 원리입니다. 무슨 값입니까? 상급의 값이에요. 상급의 값. 징계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로 값이에요. 그것이 공의의 원리예요. 그러나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십시오. 공의의 원리입니다. 상급의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상급의 값은 내세의 상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도 갚음을 공의는 반드시 실현을 시켜만이 공의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는 겸손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은 공포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지는 두려움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온유는 겸손이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왜냐하면은 이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갔을 때 결론을 봐라. 결론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 일을 비방했던 자들에게 부끄러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욕을 욕으로서 대갚지 마라. 입술로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따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눈과 귀와 얼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핵심들입니다. 이게.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으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고난이 있는데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의 원리란 말했습니다. 공의 원리를 딱 써놓으세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두고 여기 것을 지워서 제가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유한겔리죠. 복음에 관한 부분들에서도 이 내용들 좀 설명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공의의 원리는 반드시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의의 원리는 그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악을 범했을 때는 반드시 징벌 또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심판으로서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뤘을 때에 때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반드시 값으로 나타나야 돼요. 공의 원리는 값이에요. 공의 원리는 상급의 값으로 나타나요. 상급의 값. 이 상급은 첫 번째 내세 속에서 값이 있고 두 번째 현세 속에서 값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두 가지 고난이 있다 그러죠. 그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는 공의의 원리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내시 상급, 현재 상급. 그 다음에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징벌의 값이에요. 징벌의 값. 아시겠죠? 고난이지만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것이 공의의 원리예요. 공의의 원리.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서 공의의 의로운 값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서 이제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옥 강화 부분들이 설명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은 누가복음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도 함께 보면서 이 문제들은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강화됩니다. 이거. 자, 보십시오. 영으로서 살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거죠. 지금 영으로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수사법에 의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 그리고 옥과 함께 선포라는 부분이 이 속에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옥과 선포 이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지옥의 강화, 지옥 강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가에 3일 동안 머물렀던 그 부분들은 친히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 강화거든요. 이것을 은유적이고 수사법적 측면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던 가장 근원적 부분들 가운데서 또 하나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것을 로마 가톨릭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 여기서 옥과 선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적 단어를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19절 봅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걸 지옥 강화라고 가르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3일 동안 머물면서 어디 가셨겠노?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시대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줬다. 그럼 이것이 무엇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 연옥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연옥설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하면요, 로마 가톨릭 연옥설은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지옥은 없어지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도 복음을 듣고 또는 누군가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갚을 행위를 선한 행위로서 갚아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지옥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감옥이라는 지옥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 감옥이라는 이 지옥에서 올라와서 이런 단계적으로 천국은 완전히 못 가지만 이 단계 속에서 머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옥은 최후적 측면에서 지옥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러면 유아는, 그래서 유아, 람보라는 부분들이 그 속에서 등장합니다. 유아는 지옥도 아니고 천국이 아닌 그런 상태 속에서 영원히 머문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가? 천국을 바로 직방으로 가는 사람은 딱 한 종류다. 누가 천국으로 직방 간다? 순교자들만 천국으로 직방을 간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거친다. 불신자들은
이런 지옥에서 단계를 거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지옥이라는 이 단계에 올라서서 이 단계 속에서 진청되어서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더 빠르다.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천국에 빠른 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은 만약 이것을 알고도 믿는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고 그들은 대이단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성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미화시켜서 가르쳐요. 로마 가톨릭에 여러분 보시면 저는 로마 이제 가톨릭 성당에서 이런 그 상을 지내는 절차까지 제가 싹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직접 있었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에 딱 가니까요, 죽은 사람들의 폐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 폐가. 절간처럼. 절간에 보면 왜 49제 같은 거 지나고 난 뒤에도 그 폐 올리는 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이름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옥에서 논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이고, 그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에서 팔아먹은 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러니 로마 가톨릭에 있던 루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 루터는 로마 가톨릭 신부였으면서도 신학자였고 교수였거든요. 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노?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전서 부분들을 3장에 있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여전히 지옥 강화를 가르치고 있는 모순은 초대 교부들이 이 부분을 문자적 측면에서 가르쳤어요. 교부들이. 그래서 교부들이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어요. 이 지옥 강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무엇으로 봐야 된다? 수사법적 측면에서 은유적이고 수사법 측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하게 죽음과 그리고 저주를 이겼다라는 부분에서 선포하는 부분에서 강조해요. 이 부분들은 옷과 지금 선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자, 그러면은 옷과 선포는 왜 강조가 되는가? 자, 우리가 헬라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먼저 옥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옥이라는 단어는 필라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필라케,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이 필라케입니다. 이 필라케라는 옥은 무엇인가 하면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인가 하면 지하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하세계. 지하세계. 이건 지하세계 감옥. 영혼들이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곳. 다시 말하면은 이곳은 누구만 있는 곳인가 하면은 선함을 가진 자들. 우리가 왜 보면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이른다 그랬습니까? 즉시 낙원과 음부에 임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이 옥은 무슨 옥일까? 낙원일까? 음부일까? 여기서 옥은 음부예요, 음부. 음부에는 누가 있는다? 불신자들, 악한 영들, 그죠? 이런 자들이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 영들의 감옥.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와 누가복음을 이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 부분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그 16장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2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본문 읽읍시다. 이건 본문 읽으셔야 돼요. 자, 부자와 거지, 그죠? 거지 나사로 등장하죠. 자, 26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읽으세요. 자, 칠판에 제가 적어놓고요. 칠판에 적어놓고 같이 읽읍시다. 자, 26절 맞네. 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어떻다?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감옥이 지하 감옥이거든요. 음부인데 음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그 속에 복음이 지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자, 죽음 이후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낙원과 음부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는 이 낙원과 음부에서 영혼들이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온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낙원은 신자들의 영이 있고 음부는 불신자들의 영이 있는데 이 영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서 새하늘로 새 땅에 가죠. 그래야 안 자들은 전부 다 어디 던지집니까? 유황과 불못에 던지잖아요. 불못에.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수사법적 측면에서 그리고 언적 측면에서 강조하면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부활은 무엇을 이긴 것이다? 죽음과 모든 저주의 권세를 이겼다. 이 측면에서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옥과 선포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까? 27절입니까? 9장 27절 같은데. 자, 히브리서. 자, 9장 27절 한번 봅시다. 예, 27절 맞네. 자, 읽어봅시다.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이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낙원과 음부에서 전부 다 영으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영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 영들을 언제 이 낙원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에 이 속에서 우리가 휴거하는 상태 속에서 영육간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있을 때 불신자들은 부활 못합니다. 근데 불신자들 부활할 때는 언젠가 하면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에 신자도 백보자 심판 앞에 영육간에 서고 불신자도 영육간에 서기 위해서는 불신자들도 음부에서 이제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대 직전에 불신자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생과 영벌로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여러분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간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필라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영의 감옥.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옥은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필라케 단어를 써서 지하세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봤죠? 그죠? 16장 26절에서 말하는 그 옥이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을 기다리는 영들이에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럼 이 선포는 무엇인가?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거든요. 명사로 유앙겔리온. 전했다. 그러면은 유앙겔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맞죠, 그죠? 아, 네네네, 맞습니다. 요것이 기멜이, 요거는 앙 발음, 기역 발음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있으면은 이음과 기역 발음으로서 분리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 자, 여기에서 이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조를 사용을 안 해요, 여러분들요. 명사로서는 유앙겔리온인데 이런 부분에서 선포하다 라면 유앙겔리조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인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선포는 그러면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서 선포되었다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에켈릭센을 사용했습니다. 에켈릭센. 맞죠, 그죠? 예. 이 에켈릭센을 이 에켈릭센은 뭔가면은 물론 이 에켈릭센도 선포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에켈릭센이라는 부분들은 에켈릭소 원형이 에켈릭소거든요. 그 에켈릭소라는 것은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선포하다. 이 에켈릭센은 에켈릭소에서 왔습니다. 이 원형이 에켈릭소에서 왔는데 이거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으로서 단어가 사용이 되려면은 이 속에 반드시 목적어가 등장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목적어가 없잖아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끝났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복음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 선포라는 부분이 에켈릭센이 원형이 에켈릭소인데 이 에켈릭소라는 부분들이 에켈릭소를 통해서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다는 부분들이 복음으로서의 등장을 하려면은 목적어가 등장해야 돼. 목적어가. 복음 또는 예수님 이와 같은 복음 또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목적어가 등장해 반드시. 목적어가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이 선포는. 이해됐죠? 그럼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선포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겼다 이것도 선포죠. 우리가 선포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복음 선포죠. 그런데 내가 상대를 이겼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성리된 선포죠. 다시 말하면은 옥에 선포했다는 것은 옥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이 부활은 무엇을 증가하고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서 사망과 죽음이라는 저주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선포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것은 지옥 강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함으로써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이겼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포는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한다면은 분명히 유앙켈리조라는 단어가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 에켈릭센이라는 부분에서 목적어가 등장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유앙켈리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포하다는 부분에서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에켈릭센을 쓰고 있어요. 에켈릭센. 에켈릭센에는 복음이라는 부분들이라든지 목적어가 반드시 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에켈릭센은 선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이긴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누굽니까?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부분은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을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노아 시대 때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물심판이 임했을 때에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전부 다 불신 속에서 심판을 당했죠.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죄사함이죠. 그리고 세례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우리가 세례죠, 그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는 우리가 세례 받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 그 속에 또 담겨 있죠. 이런 부분들이 세례 속에 함께 다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계약, 서약,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말한다. 자, 22절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여서 모든 성리를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사슬인 저주도 깨트린 것이 부활이죠. 만약에 죄사함이라는 부분들이 부활로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주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 죽음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한 것이 바로 선포라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어떻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권위와 권세가 이제는 회복이 된 상태 속에서 천하의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3장 좀 뭐 뒤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고 또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